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어떤 보호, 인도하심, 또 지키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런 2014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그 첫 주일이어서 우리 2014년도 주제가 섬김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좀 성령 충만해봤으면 좋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신 분들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성령 충만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방언을 하고 신비스러운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그 신비스러운 것들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싶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하신 분들을 보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겼으면 좋겠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또 성령 충만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무단히도 애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후에 5장 19절부터 6장 20절까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걸 19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당장 저녁부터 5장 19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5장 19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본문, 아니 우리 교회 1년의 주제인 나눔과 섬김의 주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제를 잘 따라가서 하면은 나눔과 섬김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2014년도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막 기도하고 방언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한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성령 충만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는 누가 등장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 하나는 상전. 지금으로 말할 어떤 현대인으로 풀어보면 어떤 직장의 그 사장,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직장의 뭐 부장, 또 직장의 과장, 이런 상호관계 체계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하고 상전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 중에 우리가 먼저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8절 한번 읽으시죠. 5절, 6절, 7절. 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고 섬기라는 그 단어 앞에 수식어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섬기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때요? 섬기라 그럽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억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일이 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는 자꾸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쁜 마음이라는 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전에 우리 성경이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 우리가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단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마음이 뭐예요? 단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설탕, 꿀, 그러죠. 제가 꿀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뇨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당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당뇨 없었는데 저 꿀을 좋아하기 때문에 꿀을 자주 먹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은 꿀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꿀을 많이 먹었는데 당뇨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체킹을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아파도 저 혼자서 딱 참고 있다가 끝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참 동안 지금 병원을 안 갔습니다. 몇 번이나 그 체킹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안 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섬길 때 그냥 찜찜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달게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억지로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원래 그 히브리어 말에는 억지라는 말이 없답니다. 히브리어 말 자체에 억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불합리한 일들, 좋은 일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시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연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억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나는 재수없게실이 이렇게 종으로 태어났느냐? 재수없게실이 어떻게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래서 왜 저런 안 입고 온 사람들을 내가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종으로 막노동을 해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사실은 그런 환경, 내가 종이든 막노동을 하거든 상전이든 그 관계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이면 종으로서 순종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컨트롤 된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상황과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불합리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불합리한 상태가 오면 불평을 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면은 그 손해를 안 갚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중심을 해서 내가 좀 안 좋게 되면 그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컨트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서번트 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종은 슬레이브스,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레이브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은 상당한 자유도 있었어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자유는 고사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야 되고 주인이 살리면 살림을 당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 노예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노예가 그 위에 주인을 곱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노예가 상전을 정말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런 주인을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를 순종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은 그런 상전들에게까지 그렇게 억압하고 비합리적으로 눌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정말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를 섬긴다면 그 사람이 곧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이에서도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찾아오는 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상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상전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들이 사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누구에게? 종에게, 노예에게 그대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게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위협을 그치라. 종보다 하나 더 붙여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누어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자, 주인, 그 권력을 쥔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나누라는 뜻이에요. 과감히 손을 펴서 모두에게 나눠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손을 펴서 나눠주면 이 상전들도 무슨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것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전, 주인이 지금 그 노예, 아까 노예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주인이 어떻게 그 노예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달콤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에게 섬길 수 있겠어요? 주인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런 주인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중요한 낱말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낱말에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말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라붙은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늘에 계신 자,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종에게도 순종하고 종에게 섬기라고 하면서 이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라, 또 하늘에 계신 것,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가장 주 핵심으로 잡고 있는 그 핵심, 바울은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서신서를 씁니다. 바울이 기록한 책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 바울이 기록한 모든 기록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핵심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거예요. 지금 죽게 하더라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종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주인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신분과 계급과 가진 것, 이런 거 모든 걸 다 따지지 않고 서로 섬기고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어떤 이기적인 것, 나만이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대그룹의 재벌의 회장에게도 섬길 수 있고, 대그룹 재벌의 회장이 가난뱅이 노상에서 양말을 파는 그 노상에서 파는 분에게도 섬길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곳이 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입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걸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게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섬길 수 있고, 누구나 다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순종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신분과 조건이 따지지 않고 서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됩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누면 사랑이라는 고귀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하이드로젠, 수소하고 옥시겐, 산소가 합해져서 만나면 물이 되듯이 이 섬김과 나눔이 합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만들어지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사랑을 만들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참 많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는 것이죠. 상상 속의 그 하나님 말고요. 추상적으로 막막한 그 하나님 말고요. 저 멀리에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뭐 하나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정말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숨소리까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섬기고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면 분명히 그 속에 사랑이 결정체가 맺어지고 그 사랑의 결정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참 나눔을 가지다 보면 참 신기한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나누다 보면요. 저는 많이 나누진 않아요. 그러나 나누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군림하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머쥐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 못 합니다. 근데 나눠보면요.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만큼 나누는데 참 돌아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해주는 걸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해주시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나눠보면 그 여러분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2014년 동안 우리 북배변장로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서만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라 밖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과감하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숨쉬는 하나님, 나에게 그 숨소리까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14년도에 우리 그런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기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